오늘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비슷하기는 한데 뜻과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자라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읽고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젖먹이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성장 과정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성경이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우리가 갓난아이라고 하잖아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갓난아기 때 더 이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절대 알 수 없는, 해봐야만 아는. 하여튼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사랑꽃이라고 하는데, 갓난아기는 정말 사람들에게, 부모에게도 기쁨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왜 부모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틀리냐? 자기 부모는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 기쁨을 잘 몰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가 뭐 책임을 질 것도 아니고 뭐 키울 것도 아니고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쁩니다. 어쨌든 갓난아기,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리고 자녀, 그리고 청년, 장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간단하게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면 불신자, 무식한 자, 또 믿는 자 이렇게도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다양하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아직 자라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같은가?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나이는 이제 거듭난 다음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자기가 자라기를 사모하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이는 어려도 영적으로 아비된 자애들에게는 머리를 숙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나이를 가지고 그 권위로 그냥 뭐 영적인 거를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아비된 자가 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도 뭐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9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제가 지난번 뭐 고린도서를 설교할 때 그냥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것도 나눠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육신에 속한 자 1, 내일은 2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와 그리고 자녀 사이에 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이는 뉴본 베이비라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그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뭐 그 정도 되면은 자녀라고 그러면 자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갓 태어나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사이 어간에 있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우리 손녀딸하고 전화하는데 김포 할아버지 이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제 군산 할아버지하고 김포 할아버지를 이제 확실하게 얘가 이제 알았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보니까 얘가 헷갈려요. 군산에도 할아버지, 뭐 김포에도 할아버지, 이거 뭐 다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저기도 할아버지, 여기도 할아버지, 저기도 할머니, 여기도 할머니.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구별을 못하나. 그때 딱 초등학교 들어가는 며칠 전에 이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제 노는 스타일도 달라졌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우리 집에 오면 분위기가 틀리거든. 어쨌든 그 갓난 아이를 벗어난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미취학 아동 정도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갓난아기는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이렇게 연상하시면은 오늘 본문이 딱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교인의 그 영적 수준이 그 정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젖을 먹지만 미취학 아동 어렸을 때 젖 먹는 거 아시죠? 꼭 갓 태어난 어린아이만 젖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젖을 안 떼고 세상에 막 3살, 막 4살, 막 이때까지도 막 젖 달라고 그러고 막 그 어머니하고 막 씨름을 하는 이제 그만 먹어. 그리고 이제 밥 먹어야지. 젖 달라고 매달린 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젖하고 밥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젖은 이렇게 먹기 쉬운 음식을 얘기합니다. 먹기 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네. 어려운 말씀은 이렇게 싫어합니다. 젖만 먹고 싶대요. 쉬운 말씀만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가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야,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참,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는데, 목회 경험이 이렇게 적을 때, 세워진 교회 가가지고, 이미 이렇게 또 다 누가 만들어 놓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처음부터 그래서 초신자 전도에다 놓고 3년 동안은 가르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 못하고 저것도 얘기 못하고 한 3년쯤 지나면 그러니까 3년쯤 잘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거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헌신도 가르치고 봉사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제서야 조금씩 그것도 조금씩 3년이 지나야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한 3년은 자라야 젖을 뗄 때쯤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젖은 쉬운 말씀이에요. 아직 젖도 못된 그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씀하면 경기합니다. 막 시험 들어요. 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무거운 또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 못하는 게 비정상이냐? 감당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린아이가 어른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것도 못하나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로 대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나이가 5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50인데 그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라서 그 장성한 사람이 하는 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저기 막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들한테 뭘 시켜요? 시키는 게 별로 없이 그냥 좀 방이나 좀 쳐라, 장난감 쳐, 뭐 이 정도지. 그 이상의 일을 엄마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그냥 밥 알아서 라면에다 끓여 먹고 그래라. 라면도 못 끓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다.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대할 때 왜 나이는 들었는데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영적인 수준으로 갓난아기인가 어린아이인가 자녀 정도는 됐나. 이 자녀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미취학 아동은 말귀가 어둡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는 게 없어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무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한테 아니 유대인의 랍비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도 못 알아듣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랍비라니까요. 관원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직함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바리새인한 게 아니니까 나는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로 오늘도 이게 그리스도인 보면 정말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지. 본 말씀을 삶에다가 그냥 꼼꼼하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사냐고. 아직 말씀을 내 삶에 꼼꼼하게 적용하며 사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니까.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레벨도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영적인 레벨도 있습니다. 랍비입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야 될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식한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어떤 직분과 어떤 레벨과 어떤 나이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뭐 아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영적인 얘기 보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가 자체가 안 돼. 왜?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영적인 얘기하면요 싸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누가 이기냐? 모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가급적이면 안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해야 되냐?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하고 이게 논쟁을 해갖고 이길 것 같지만
절대 못 이깁니다.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니 어떻게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집니다. 아주 뭐 법칙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니까. 지는 싸움을 뭐하러 해요? 얘기해봐야 결론이 이길 수도 없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괜히 서로 간에 마음 상하는 일만 생기니까 이렇게 딱 봐가지고 뭐가 대화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영적인 이렇게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걸 아는 사람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막 신나는 거야. 막. 왜냐하면 알아들으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주 제일 좋은 방법. 육신에 속한 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쉬운 걸 좋아하고, 둘째는 감당을 못하고, 셋째는 아는 게 없다. 이 영적인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빨리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자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 자녀가 나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hildren이에요. children.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듣는 길을 가져요.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도 됩니다.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엄마 손 놓는 걸 싫어해요. 아주 그냥 껌딱지같이 탁 붙어 다닙니다. 왜? 붙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중학생 돼봐요. 냅두라고 그러고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딱 초등학교 때는 막 엄마 손 붙잡고 다니는 건 너무 좋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오늘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영적인 나이로 자꾸 착각을 해서 내가 육신의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영적인 레벨도 육신의 레벨과 똑같겠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닙니다. 내 나이와 내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지금 뭐 어린 아이들을 지금 진짜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진짜 육신의 나이는 어린 아이가 아닌데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갓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다. 나는 어디쯤에 해당될까? 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쯤 가고 있을까? 내 영적 레벨은 어린아이인가? 자녀인가? 청년이라고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년이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장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아비된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년 정도 되면 정말 좋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에 속한 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어디쯤 지금 성장하고 있을까? 갓난아이일까? 어린아이일까? 자녀일까? 청년일까? 장년일까? 한번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